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저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동안 매해 여름마다 전라북도 정읍에, 그때 당시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동성전 대학선교회 간사로 있었거든요. 그 전라북도 정읍에 3년 매해마다 가서 3개 교회를 섬겼어요. 소성감리교회, 칠보교회, 또 하나 교회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3개 교회를 섬기는데 가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청년들이 한 200명 내려가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저는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는 아니고 저는 뭐 했냐면요, 교회 지붕이 세면 지붕에 올라가서 그 방수 페인트 있죠, 방수 페인트 사다가 페인트 칠해주고, 문짝 떨어진 거 고쳐주고, 그럼 몸으로 때우는 일은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저희 사모는 새내기였는데 저랑 사귀기 전이에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해준다고 거기서 율동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3년을 꾸준히 갔더니, 한 동네를 3년을 꾸준히 가서 3개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 한 200명 정도를 마을 어르신들이 보니까 3년째 되던 해에 마을 어르신들이 마음이 좀 열리신 것 같아요, 마음 문이. 그래서 동네 어귀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정자 밑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수박 깨 드시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제가 3년째 전도를 했는데 1년, 2년 때는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런데 3년 정도 되니까 저를 이제 알아보시는지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으시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으로 이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었을 때에 제 마음에 이분들도 이제 구원받았구나 하는 안도의 그런 기쁨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누군가가 저에게, 강 목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되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그때 그 어르신들이 기억이 나요. 기독교의 문화가 짙게 배어 있는 미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더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처럼 3년간 한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공을 들이지 않더라도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모두 다 기분 좋게, 어렸을 때부터 전부 다 교회를 한 번씩은 나가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길거리에 지금 그렇게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넘어져 있고 누워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분들 모두 다 기분 좋게 아멘해요. 미국에서는 제가 뭔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럼 저한테 뭐란 줄 아십니까? God bless you 그래요. 저보고 축복받으래요. 속으로 당신이 더 축복받아야 된다 내가 그러는데, 어쨌든 그 기독교 문화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고백만 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아멘이라고 고백만 했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도했던 어르신들께서 젊은 청년이 3년 동안 시골에 와서 봉사하는 것을 기특하게 여겨주셔서 예의상 믿어준다라고 아멘 이렇게 했다면, 과연 그 고백도 효능이 있는지 지금은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런 고백도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지. 1988년도에 동대문에 가면은요,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1988년도에 거기에 가서 찬양하면서 병원 복도에서 찬양을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는요, 꼭 떡을 맞춰 가든지 아니면 빵이나 음료수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국립중앙의료원에는 누가 많이 들어오냐면 무위탁자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그냥 병들은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 무위탁자들이 많은데 그 병원에서 병자들이 저희 찬양 전도팀을 늘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왜? 누군가가 그렇게 맛있는 떡을 갖다 주고 음료수를 갖다 주고 빵을 갖다 주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빵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면 그 어느 누구도 반대 없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그들의 태도와 무엇인가 이득을 취할 수 있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귀족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천민과 노예 계급이 되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약간의 편함과 이득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대한 수긍은 어쩌면 쉬운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편리함과 이득 때문에 무엇인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나 사회에서는요, 복음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기독교 국가가 있다면은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사회보장제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 국교가 기독교였단 말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나라에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어릴 적에 침례를 받고 한번 교회에 다닌 것으로 신앙 고백한 증거만 있으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절대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조차도 행위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행위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고백 자체가 행위가 돼버렸어요. 고백은 여러분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자신의 행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고백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백을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말이 곧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은데 오늘 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린 행위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와 이꼬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에 누군가를 만나기 너무너무 싫어서 교회에 못 나오는 그 사람은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 또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고백은 했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그 사람 미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어떤 종교적 윤리적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 자유함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교회의 심각한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분명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어떤 한 일을 첨가할 수는 없어요. 뭔가 플러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 의지한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로 오해를 했고, 결국 믿는다라는 말, 그 고백 자체도 믿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하는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내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리시킨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은 멀리 있는 것이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자, 먹자, 마시자, 놀자,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고 난 후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 하나 마련해 놓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왜? 지금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을 분리시켜 놨으니까. 그 삶은 어떤지 모르니까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나는 지금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없어요. 아니, 예수를 한번 일단 믿어보세요. 죽고 난 다음에 구원이 있다니까요. 한번 일단 믿어보세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믿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안전장치 하나 마련해 놓으세요. 이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제가 8월 달에 제 보험 갱신이 있었어요. 자동차 운전보험. 근데 자동차 운전보험을 갱신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운전자 보험이 없으시네요. 운전자 보험 하나 들어놓으세요. 한 달에 13,000원밖에 안 해요. 그거 들어놓으면은 혹시 알아요?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리지 안 해주는 것을 운전자 보험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안전장치 하나 마련해 놨어요. 한 달에 13,000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철저히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일생을 죽은 이후에나 내 삶에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아직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오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과연 진실한 고백이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겠는가 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죽음 이후는 나중에 문제니까 지금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면은요, 예수 한번 일단 믿으세요.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말하면은요,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면은요, 그리고 반박할, 비판할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예, 믿습니다, 좋은 일이죠, 한번 일단 믿어보지요, 이렇게 다들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 주었다라고 그 고백을 진실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이런 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런데 이런 고백을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마귀도 하고 있어요. 마귀도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거라사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레기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레기온은요 6,000명 이상의 군대 조직을 레기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군대 귀신이 6,000마리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거라사 광인한테. 근데 그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런 고백은 지금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당시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그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서야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도 사실은 인간적인 고백이었어요. 그 이후에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았다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욕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귀는요, 이 거라사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제자도, 그 1등 제자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근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정도는 귀신도 알고 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시켜 구원받으려고 한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시인하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내 지정의가 모두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끌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어찌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말만 하고 있으니까요. 말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그 빛이 안 나오니까요. 소금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야고보는 지금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행함이 필요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믿음이었고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을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얘기한다? 아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본질을 다른 관점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상호 보완 작용하고 있는 게 로마서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당시에도 초대교회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 삶 속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욕심부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율법주의자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야, 나는 행하면서 율법주의 지키면서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우리처럼 행하지도 않네. 너 행함을 좀 보여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뭐예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고백조차도 이 사람은 행함으로 생각을 했고, 그걸 지적하는 율법주의자도 뭐예요? 나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야. 나 다 행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둘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노라.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행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삶에서 우리의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당연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배고픈 사람에게 야 배불러, 추운 사람에게 덥게 해 말만 하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야 너 좀 덥게 해라, 너 좀 배불러라 말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게 믿음이 있는 것,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너 율법에 어떻게 써여 있느냐 물어보니까 청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잘하는구나. 너 율법 다 잘 지켰구나.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청년이 그거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죠. 근데 이 청년은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확신하고 자만하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못 누리면 어떡합니까? 왜? 나는 이미 다 행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행위를 하래요. 그 행위가 뭐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전도하고 삶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더 큰 행위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더 큰 행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왜 이 청년에게만 너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더 큰 행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신 거잖아요. 너 지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럼 한번 더 큰 행위 해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건 행위가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네 전 재산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너한테 없단 말이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너 그런 믿음 없잖아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 행함조차도 주님 앞에 감히 내세울 수 없는, 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은 바로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안 움직여져요. 왜? 먼 세상 같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막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사랑하며 살 텐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시나 오늘이나 오시나 눈 뜨고 쳐다봐도 안 오시니까 이제 이 땅에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눠주지 않느냐? 왜 그렇게 미워하며 사느냐? 너희들 움직이지 않는구나. 죽은 믿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믿음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목을 메고 살고 있다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희희낙낙하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슬퍼하며 절망하는 것, 그것도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활동하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믿음으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를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내게 있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배로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모두 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